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처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그분의 최대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인생의 보람이고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죄의 세력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후에 우리처럼 아주 줄이실 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심히 줄이실 때 이 돌들로 한번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떠냐 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텐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이 힘 있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게 어떠냐 하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외롭고 고독한 사역을 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귀가 솔깃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네가 내게 절하고 순복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내게 줄 수 있는데 고통스러운 십자가 없이 좀 쉬운 길을 가면 어떠냐 하고 자기와 함께 뭘 할 것을 유혹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충동이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3번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님과의 이 1차전에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단은 당분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물러갔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내 의견과 생각으로 사단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악하고 교묘한 공격에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고 사단이 더 이상 그 일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떠나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피해서 도망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써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구약의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상황에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패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더 이상 논쟁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적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에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으로 사단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시험했을 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거나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날도 그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던 사단의 계교를 친히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두려운 검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성공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해를 마치기까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매순간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분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살아가므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8